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다 알아듣는데요. 빨리빨리가 어디 가면 딱 앉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결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강을 했습니다. 또 기차나 버스나 또는 다른 것을 타면 거의 정확한 시간에 출발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나라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시간이 한 30분, 1시간 늦는 것은 그냥 태반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비행기가 그러니 기차나 버스는 늦어도 그냥 그렇게 태연하게 있다고 그래요. 여유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습관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하루하루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는 현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의 기한을 정하고 사울왕에게 자신을 꼭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대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섬기는 선이 더 강해, 전쟁에 지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적어.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는 꼭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출전에 앞서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축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도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제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진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울왕은 그 정한 기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진례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과 비슷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과 때가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움을 갖게 한 때는 혹시 없으셨나요?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중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지극히 인간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이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왕이 전시 상황을 보고 절대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개인의 생각에 급하게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그 같은 생각과 행동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질책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울왕의 인간적인 불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말씀합니다. 할 말은 있어요. 이 7일 안에 7일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요셉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살에 엄마 없이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4,000년 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가면 돌아올 수도 없고 말하는 짐승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마음은 신앙이 충족했고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눈물 뿌려 했을까요?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했으면 그냥 요셉으로서 일평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1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성폭행에 누명을 써서 또 합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이 부하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조금 전까지 노예였고 감옥에 있는 한 종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려야 되는 것,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을 민족을 만들어 하나님의 커다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기에 우리는 내 뜻과 내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자꾸 떠나가고 또 거기 그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군대는 6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저쪽에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빨리 전쟁을 하고 더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엘의 선지자진 제사장직 권위가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망령된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여건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평균 수명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9년을 더 산대요. 9년 갖고는 안 되는 셈이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90년 더 산대요. 그럼 아멘을 한다? 아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여간 사는 그날까지 2, 3일 직전까지 건강하시다가 하나님 부르면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또 안 돼가지고 또 막 해먹는 그것도 또 보기가 싫어. 계속 고생했다가 하는 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건 먹고 맛있는 건 먹고 좋은 일 기쁜 일 많이 경험하시다가 2, 3일 동안 몸이 좀 이상하다. 얘들아 여기 인원은 크네, 이것은 작으네, 이것은 누구 어머니 잘못이고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님 모시다 예배드리거라, 찬송하는 사이에 천국 훅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막 어디 막 그냥 산속에 고사리 캐러 갔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다가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절대로 그러지 말고 찬송 소리 들어가며 은혜롭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 120명을 1년 동안 검사를 해봤는데 똑같이 놓고 한쪽은 감사하고 한쪽은 성격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사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으므로 우리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뭐 깨가 좀 비틀어지면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고추가 안 따면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헛것지 뭐 지난번에 돈 많이 준 놈 이때 쓰도록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 그냥 감사해요. 감사. 아멘. 좋잖아. 웃어가면서 재밌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못 드렸다니까. 선풍기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도 땀이 질끈질끈 났어. 근데 요즘 그냥 좋잖아. 다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무조건 좋게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는 미래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면 매사에 감사해. 매사에.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넘어져서 왼손이 부러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안 부러져서 밥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두 손 다 안 문질러서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못해요. 아니요 그냥 해봐. 아니 해봐. 아니 진짜로 해보시라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를 해하려는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박살을 내가지고 7길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추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대로 7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죄악과 싸울 때 봉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내와 욥의 인내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힘입어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늦어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성도 두 번째는 방법과 따라합니다. 방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장 9절에서 10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다가 맞으며 불안하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언행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체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마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렸으면 아마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 외에 사울왕이 드리는데 예배대로 드리지 못하였다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예배 드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평생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는 없었고 여기는 마음이 조급하고 급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저버린 망령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당시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사울왕은 기다렸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제사를 경솔히 여기고 교만해야 해서 하나님과 선지자 제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드려도 된다는 망령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것은 왕으로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잊어버렸고 사단에 의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소리가 더 귀에 달콤하면 거기에 사단의 말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한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어주며 3천 데나리온에 향하는 향유를 붓고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더라 성경은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사단이 아니라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돈꾀에서 돈을 빼가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정식으로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행한 일이 망령되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되어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식과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그래도 전문가니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한다고 해서 북치고 장구쳤다가는 큰일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급해도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됩니다. 급해도,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꼭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급해요. 물론 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 그런데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 그 뒤에 또 아말렉 군대를 또 쳐서 철저하게 물리쳐라 했는데 사울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짐승도 죽이고 좋은 것도 죽이고 나쁜 것도 죽이고 다 죽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소와 양과 말과 무엇을 남기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가 아니라 눈에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쳐졌을 때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 맞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옳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되면 철저하게 버려두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려놔야 돼요. 때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항상 말씀대로 기도하고 보호하고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나침반이 돼야 돼요. 내 발등에 불이라 컴컴하고 어두울 때 내 발등에 서치라이트가 쫙 비쳐서 밝게 비치면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불행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몸과 삶과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께 영원까지 바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즉시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초심과 사명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사라졌을 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망령되이 제사를 드리고 비참하게 아들 셋과 자신이 하루에 죽는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5번째 주일,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비극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떠한 급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신앙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자녀와 자손들이 주 안에서 사랑받고 쓰임받고 세상에 커다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